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눈앞에요, 그토록 고대하던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지게 되었죠. 자,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요, 그들은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싸워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세어보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곳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절기를 다시 한번 알려주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거나 남들을 욕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해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시며,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또한 절기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제는 이 나팔절과 이 대속제일, 이 장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될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죠. 새해를 알리는 이 나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대속제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너희들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라 라고 대속제일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감사해라 라고 하며 이 장막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돌이킴, 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우리 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와 은혜와 그리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민수기 3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0장을 보면은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에 대한 이 서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30장의 주제는 여자의 서원과 서약, 여자의 서원과 서약이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미혼인 여자의 서원과 서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한 여자들의 서원과 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서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세 개로 나눴지만 사실 내용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로서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요, 각 지파의 수령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죠. 자,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민수기 30장만 보면은 서원과 서약이라는 단어가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서원이라는 단어가요, 총 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약이라는 단어가요, 총 11번이 나와요. 총 16절에 이 14번과 11번 나온다면 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만큼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서원과 서약, 이 둘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둘의 의미를 좀 한번 구분해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둘의 이 완전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서원이라는 것은요, 이 네데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네데르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봉사나 헌신을 하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약이라는 것은 쉐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쉐부아라는 단어는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단을 약속할 때 이 쉐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에서는요, 이 서원과 서약 이 사이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안 걸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조건을 겁니다. 근데 이 서약이라는 것은, 서약이라는 이 쉐부아는 일방적인 그냥 결심과 다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를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게 뭐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반대로 서약이라는 것은요, 조건을 붙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맹세할게, 내가 약속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게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정탐꾼에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들킬 뻔한 걸 누가 숨겨줍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숨겨지게 돼요. 그러자 그 정탐꾼들이요, 우리가 공격할 때는 너희 집을 공격하지 않을게, 내가 맹세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쓴 맹세가 바로 이 쉐부아라는 단어예요. 내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아무 조건을 걸지는 않았지만 내가 맹세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서원과 서약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서원과 서약에는요,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원리가 들어 있는지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서원과 서약은요, 둘 다 일종의 맹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건을 걸고 걸지 않는 것이지만 둘 다 맹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과 서약이죠. 자, 다른 곳에서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서원과 서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그것을 다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오늘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27장에서도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반드시 그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세요. 즉 하나님께 서원과 맹세하는 이 서약을 한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때요, 모두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지킬 만한 것들을 맹세하고 약속을 하겠지만 때때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킬 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이 고백과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서원을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여자가 어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아직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 아래 있을 때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이야기하죠. 그때 자신이 가진 소원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으로 또한 너무나 원하는 마음으로 서원과 서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말에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과 서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도 똑같습니다. 6절을 보면은 여자가 남편을 맞이하면 할 때 한 서원을 남편이 들어보고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10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결혼한 여자가 이제 유부녀죠. 유부녀가 이제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서원과 서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남편과 이야기해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허락하지 않으면 모두 다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어떤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한 모든 서원과 서약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허락이 되어지고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무효가 되고 허락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의 책임과 권리 아래서 아내의 서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후 이제 묵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서약을 지키고 있는 아내에게 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남편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부장 중심적으로 이 시대는 돌아가기 때문에, 가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부장 중심적으로만 넘겨버리면은 사실 지금은 가부장 중심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남녀 평등을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오류가 있고 좀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 좀 서로의 서로가 온전히 잘 융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요, 그냥 가부장 중심적이구나 라고만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서원과 서약 이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세요. 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시냐면요, 오늘 세 개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자는 부모님이나 남편의 동의가 없이 경솔한 서원이나 서약을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자, 그 말은 경솔하게 한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아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28장부터 29장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며 제사와 절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예배자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말과 약속을 지키는 이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또한 우리의 자주 바뀌는 이 감정 때문에 이 경솔하게 서원과 서약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과 약속을 통해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그 사실이요, 우리에게 가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맹세 가운데서 온전히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부를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경솔하게 하면은 그 경솔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 혼자 내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남편이라는 이 자를 두고 남편을 통하여 내 모습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그 말씀을 지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신성모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잃지 않게 서원을 확인받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입술을 좀 지키고 그리고 경솔하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을 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사실 이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다 그냥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한 건 뭐예요? 자, 여성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여성들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인권이요, 아주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소유물처럼 남자들은 소유물처럼 여자들을 이게 놓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여자들이 하는 말들을 이들이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약속했든 무엇을 서원했든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너가 하든 말든 나는 무관심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서원하면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성들의 서원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그 서원이 남자들에게 말하면요, 남자들에게 말하면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15절을 보면은 남편이 그것을 대충 듣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가 대충 듣다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딱 듣다가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그 죄는 누가 묻는다 그랬어요? 남자가 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남자들도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인권이 낮아졌던 여자의 인권이 낮아졌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가지의 장치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대화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제를 세워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서원을 했을 때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또한 그리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허락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가정의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지금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몸이 되어서 이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가정이 이끌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그 교회가 그 몸이 되어서 함께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남편이 머리가 되고 부인이 몸이 됨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남편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갖는 이 영적인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신부가 되어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요, 누가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더욱더 질서를 세워나가며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더욱더 생각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원과 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더욱더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께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우신 이 연합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행복 가운데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나의 가운데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적인 질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관계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신실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 아픈 헌우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루두루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